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오늘은 7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7일자 본문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떴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고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재앙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처음은 이제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가 이제 강으로 나오는 아침에 보는 앞에서 아론을 통해 지팡이를 가리켜 모든 물이 이제 피로 변하게 만들었죠. 곧 물에 사는 물고기가 죽었고 악취 때문에 백성들은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집트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완악해져서 궁으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일을 치셨을까? 나일을 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죠. 그런데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난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군데 자신의 노예인 히브리 족속들을 보내라 마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느냐고 아주 무시하고 후통을 치고 거절하고 돌려보냈어요.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런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 나는 그 말을 따를 이유가 없다. 내가 신인데 라는 식으로 거절하고 보내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에게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가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올 때 마주치라고 그랬어요. 전 이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기억나십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거기다가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나일강에 바로도 나와서 아침에 나옵니다. 왜 산책하러 나오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것이 일종의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 나일강을 신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지금도 그런 유형의 모습이 인도의 겐지스강에서 그 더러운 꾸정물 같은 더러운 물을 도대체 그 물을 신성한 물이라고 생각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한 거, 버린 거, 돈이 없으면은 덜 태운 거, 버린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신성한 물이라고, 신성한 물. 거기서 목욕을 하면 자신의 세상에 지었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매일 아침에 그 종교 의례하듯이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빌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처럼 아침에 거기 나일강에서 물을 담궈서 목욕 같은 거를, 목욕이라고 해서 때 뺏기는 목욕이 아니고 나일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루의 어떤 그 신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뭐 물이 접촉되고 깨끗해지고 뭐 이런 느낌 때문에 항상 일과의 시작을 아침 그 강가에, 나일 강가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뛰어나죠. 예. 그렇지 않으면 매일 아침에 나일 강가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마주치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 보면 바로의 일상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도 네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명령을 한 자는 모세 아론이 아니라, 모세 아론은 전달자에 불과할 뿐,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도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나일 강물은 물론 모든 물이에요. 보니까 운하는 나일 강을 배를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인공적으로 파는 것을 운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육지를 파는 거 운하. 그다음에 그다음 호수. 못은 작은 거, 호수는 좀 큰 거. 그다음에 심지어 그릇의 물까지. 그러니까 뭘 떠놓으려고 옛날에 항아리 같은 데다 물을 떠다 놨겠죠. 이제 그 물까지 피로 바뀌게 하는 모든 물을, 이렇게 아론이 지팡이를 쳐서 나일강만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이집트의 물을 향해서 손을 뻗쳤어요. 그랬더니 모든 물이 다 뭐로 바뀐 거예요?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은 아론 모세급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모세 아론이 헛말하는 것 아니고 그냥 지어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이 나일을 먼저 치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려고 때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표적과 표징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도 부정하고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21절 말씀. 왜 나일을 치셨을까? 하나님이 생사의 누구인 걸 보여주죠?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죠? 4대 문명은 전부 다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나일 문명, 황하 문명 뭐 이런 거 배우셨지
없잖아요. 저는 졸업한 지 꽤 됐습니다만 기억이 납니다. 네. 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나죠? 물은 인간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모여 살 수 있는 것이 물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주도 보십시오. 어디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까? 상하수도가 없을 때니까. 옛날에 무슨 상하수, 제 얘기 들으니까 20년 전까지도 없었대.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순복음교회 그 표 목사님한테 본인이 왔을 때 여기 상하수도 개천 가서 빨래했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상하수도가 없으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어디에 모이냐면은 여긴 다 건천이에요, 건천. 건천이라는 얘기는 평상시 우리 옆에 가다 보면은 연북로 가다 보면은 두 개의 다리를 건너는데 이렇게 저는 걸어가다가 이렇게 내려봤어요. 했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막 비가 내리면은 거기에 물이 확 갔다가 비가 딱 그치면 땡 하는 건천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물이 그래도 쫄쫄쫄쫄쫄 흐르는 곳이 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난리가 난 해군기지 때문에 강전천, 거기가 은어가 사는 수박 맛이 난다는 은어, 거기 사진 찍으러 갔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 알아요. 또 하나가 이 무더운 여름날 제주 사람 어디로 가나 내가 늘 궁금했는데 젊은 자연휴양림과 돈내골을 가더라고. 돈내골 내가 발 담그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얼어서. 얼마나 이건 지하수예요. 내가가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냥 터진 지하수일 뿐이에요. 시원한. 그게 물이 흐르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그럼 몽기종기 모여 사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 해안가에 흘러내려가는 용천수, 지하수가 물로 나가는 곽제해수욕장 뭐 이런 데 보면 있어요. 그런 데 모여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물을 구할 거냐고. 그 많은 물을. 먹어야 되죠. 당장 먹어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씻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뭘 해야 됩니까? 물을 또 버려야 되죠.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일강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신의 축복이기도 해요. 이런 강이 있다라는 거. 항상 흘러가는 강.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식수도 얻고 버리는 하수도 해결하고 또 거기에서 제가 가서 이집트 여행 갔을 때 뭐 고기 그 해변가 나일강가에 가가지고 그 음식점 가가지고 먹었거든요. 고기 먹었는데 어우 엄청 큰 고기 나왔어요. 봤어요. 요리를 한 걸.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뭐 하죠? 고기를 잡아서 먹고. 그래서 그 식량을 해결하고 또 물에서 나오는 게 고기만 있었으면 여러 가지 뭐 조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산물을 먹고 또 나일강가는 나일은 어떻게 되죠?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죠. 아프리카 내려와서 지중해로 흘러 내려가는 건데 지금도 삼각주 평야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델타처럼 이렇게 와이파이처럼 이렇게 넓어요. 강이 이렇게 쭉 흘러서 지류가 쭉 퍼져 나가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홍수 때마다 홍수는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걸로 아는데 홍수 때 이렇게 범람해 가지고 좋은 영양분이 많은 흙을 갖다가 이렇게 넘실거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정말 심기만 하면 나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은 농작물이 나는 거예요. 땅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수차. 그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이 수차였어요. 수차가 뭐냐면은 나일강가 물을 갖다가 논에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노예가 이렇게 밟아가지고 물을 갖다가 펌프질하는 거예요. 요즘 양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물이. 지류를 또 운하 같은 걸 파가지고 배를 여기까지 띄워가지고 운송을 하는데 굉장히 물류의 중심이 되는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량 물류를 나를 수 있는 배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농작물을 언제 홍수가 나지? 라는 걸 알기 위해서 기상 그다음에 천지 이걸 날짜를 잘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측량, 그다음에 날씨, 기후, 기상, 천문학, 그다음에 농업 기술, 그다음에 측량하는 거 엄청나게 왜 그러냐면 실생활에 도움이 당장 언제 항상 홍수가 나지? 라는 걸 예측 못하면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제 심어야 언제 수확이 하는데 최적적하지? 라는 걸 모르면 또 수확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어디까지가 땅이었고 어디까지가 누구 땅이었고 어디까지가였지?
홍수가 뒤덮어가지고 오르고 그걸 측량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돼야 돼. 그러려면 천문학, 기상,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수리학이 발달하겠어. 그러니까 그 피라밋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측량 기술과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삶에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한마디로 나일은 이집트의 보고이자 생명줄이었어요. 나일이 가져다주는, 그냥 나일이 우리나라처럼 한강, 한리버 하면은 그냥 뭐 강이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나일강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은 물론 모든 물을 피로 바꿔버리셨어요. 피는 사람이 못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맨날 헌혈하라고 그러잖아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가 둥둥 뜨기 시작합니다. 요즘 가끔 이제 오수 버려가지고 둥둥 뜨듯이 말이죠. 피로 변하니까 둥둥둥둥 떠서 나고, 또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죽으니까 썩은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물을 식수로 뿐만 아니고 뭐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피 냄새 나고 썩은 냄새 나고 그런 걸 어떻게 뭐를 쓰겠어요? 설거지 물도 못 쓰는 거예요. 목욕물도 못 쓰고 화장실 물도 못 쓰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죠? 첫 번째 치신 걸 왜 나일을 치실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이 너네들 먹여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생사의 주인이심을 갖다 보이시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일을 의지하고 신격화하고 신성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허상인가. 진짜 인간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고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태풍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때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구도를 깰 수 있는 해법은 태풍밖에 없대요. 놀랍죠? 예, 우리는 태풍 오면 막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무더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태풍이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휘저어줘야 된대. 휘저어줘서 균형을 깨줘야 된대. 그러지 않고는 이게 한 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우리 큰애가 태어난 94년 그리고 2016년 랭킹 1, 2위. 근데 지금도 만만치 않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랭킹이 1, 2, 3위 안에 들 것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닭 죽어나가는 거 어제 봤어요 제가. 여러분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22절 말씀, 악한 세력의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나일을 치신 거예요. 자,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자 당장 나일강에서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씻는 건 그렇고 빨래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그래서 막 식수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일강가 곳곳을 갔다가 지하수라 있을까 하고 막 땅을 이제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파고 어디 먹을 물 없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사단의 꼬봉들이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나타나서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똑같이 물을 뭘로 바꾸는 거? 피로 바꾸는 요술을 부렸어요. 그러자 그걸 보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더 굳어졌어요. 우리도 할 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정한 능력은 똑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보이려면 진짜 바로의 요술사들이 능력 있다는 걸 보이려면 뭘로 바꿔야 돼요? 피가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야 진짜 능력자 아니에요? 따라쟁이 하면 그게 무슨 능력자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능력자가 아니라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능력자 아니에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뭐 하는 거죠? 이 눈속임에 넘어가서, 요술이라는 눈속임이거든요. 마술같이.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땅 파고 곳곳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마 요즘 같은 민주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통치자가 있으면은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절대 왕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갖고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으로 가면 뭐 먹을 게 있나 보죠.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죠.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비축한 물이나 포도주를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사단의 화신이거든요. 악한 세력은요, 우리 생각하는 이상으로 완악하고 우리가 다 죽어가도 꿈쩍도 안 할 인간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가 사단의 화신인데,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백성에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지를 갖다가 더 부각시키시려고, 하나님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설교했죠. 가만 내버려 둘 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때 비상이 걸려서 얘네들도 막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완악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 가운데 또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 악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오늘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가 보는 앞에서, 목전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보는 앞에서란 뜻이에요. 바로하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뜻이에요. 지팡이를 들어 나일을 친 이유가 뭘까요? 모세하고 아론은 뒤에서 무슨 요술처럼 꼼수를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 인지시키려고. 이 목적이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라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조차 무시하니까, 그래서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 신, 이게 아까 나엘이 신이라고 말했죠. 이 사람들은, 제가 오늘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10가지 재앙의 순서와 날짜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어저께 페이스북 하다가 누가 자료를 바른 미디어인가 올려줬어요. 그래서 얼른 다운받았어. 얼른 다운받아가지고, 왜 다운받았을까? 이거 나눴으면, 요즘 우리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른 올려주려고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는 날이니까 오늘 올릴. 그런데 하피라는 신이에요. 하피. 이름이 있어요. 하피. 해피가 아니고 하피. 하피라는 신이 나일 신이었어요. 그 하피라는 신을 지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무능한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믿었던 것이 허망한가, 이걸 보이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의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였잖아요. 기억납니까? 남자애들이 엄청 많이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인간의 번역이 이렇게 단박에 신격화된 것이 망가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일을 치셨습니까? 여러 다른 일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1호가 왜 나일입니까? 나일은 이집트의 상징적인 존재, 신적 존재. 제주도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라산, 이렇게 해서 한라산. 제가 비전트리 보면 항상 데려가는 데가 어디냐면 산천단이라는 데 데려가요. 산천단. 산천단이 이렇게 올육 넘어가는 데 입구에 있어요. 그 옆에 맨날 토종닭이나 먹으러 가려고 그러지, 그게 뭐 하는 데인지 도대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통돼지를 올려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통돼지를 올려서 거기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라산을 신격화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제주 사람들이. 지금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려요. 거기서
이제 좀 있으면 기우제 드릴 때가 됐어요. 내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것을 무지하고 미신이 샤머니즘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걸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서 돼지 통돼지 한 마리가 제사상에 올라간 걸 내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여기 곰솔나무도 보여줍니다. 사람이 눈이 이렇게 가려지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 영적으로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이 거울을 빵 치면 거울이 막 짜자자작 나가가지고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알겠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자꾸 빌고 비고, 이게 하나님인가, 엉뚱한 것을 찾고 나보다 더 세고 너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크고 이런 것을 신격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한라산 얼마나 중심이 웅장하고 있어요. 차 타고 넘어가면 세상에 여기는 쨍쨍인데 서귀포는 시커멓게 비 오고, 거기는 쨍쨍이란데 일로 넘어올 때 보면 막 비 오고, 이러니 한라산 얼마나 위대, 그 올라가서 못 올라갑니다. 겨울에 얼마나 위험한데. 그러니까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이 제주의 한라산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주는 어머니 같다고 그러잖아요, 한라산이. 아니 무슨 산이지 무슨 어머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알겠는데 그것을 신격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산이지, 좋은 산이지. 근데 나일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이 첫 번째 타켓이 나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이거는 그냥 우연하게 될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모든 분이 피로 바뀌냐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이것에 움직일 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나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먹여 살리고 너희들이 살아, 나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이 사악한 자들의 속성과 특징이 뭔지를 다 커밍아웃 시켜서 보여주려는 의도고, 그런 의도 때문에 나일을 타켓으로 첫 번째 치신 것이죠. 자, 이번 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시작됐으니 10장이 끝날 때까지 쭉쭉 이어지겠죠. 이 대목을 출애굽기에서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거든, 재밌거든. 그래서 이번 주 설교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8장 찬양지 14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148장입니다. 주님의 영광.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에 맞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니 우리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맞습니다. 주님의 영광,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우상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도 모두도 다 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
사망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도 나일에 살고 있으며 나일을 신처럼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 문명과 문화, 기업과 금융, 과학과 기술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풍요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보이라고 조롱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개비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하고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의 실체는 있고 사악하고 완악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두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저희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가운데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무더워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